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를 아들로 다 감당케 하심으로 그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로마서 5장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하여 며칠 동안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처지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분명한 내용을 가진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편안하고 뭔가 안정되고 하는, 물론 드러나는 현상은 그렇게도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내용을 가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된 상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도 사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은혜 아닙니까? 사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심령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짚어왔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기본적인 의미는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름하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누리던 그 교제, 그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속에서 의롭고 거룩함, 그 충만한 의롭고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처럼 사랑하는 부부처럼 누렸던 그 관계의 회복, 어쩌면 그 이상의 그 관계의 회복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바로 그런 화평을 누리는 자라. 그러니 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기독교를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진술하는 것, 엄밀히 말하면 껍데기죠. 뭐 사랑의 종교, 뭐 박의 종교,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교과서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껍데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야말로 영생을 지닌 자로서의 누리는 그 은혜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그는 참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원 얻은 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열매인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많지 않은가?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다른 것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이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우리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점은 그런 그 증거들 안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화평을, 곧 하나님을 향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화평을 누린다고 한다면 진정한 화평일까? 우리의 믿음, 교회의 그 참된 방식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로 거의 일반화되고만 뜻모를 말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흥 같은 것으로 중원 부원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거죠. 그 거짓 은사가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니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것도요, 그 은사를 받아야 구원이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렸습니다. 더 용감한, 무식해서 용감한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 할례로 인해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고난에 빠뜨리고 핍박했던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할례죠.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떠안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실태는 또 가려졌죠. 이렇게까지 되고만 근본적인 원인이 오직 성경이라는 신학의 틀이 깨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의 주요 내용이었죠. 그러면 뜻모를 말로 중언부언하는 식의 기도로 과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만 마땅한 처지에서 이제 벗어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본인들은 얼마든지 그 평화를 누린다고 할 게 틀림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누린다고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뜻모를 말로 중언처럼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사귐이 없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사실 자기도 지금 뜻 모를 말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영으로 기도하는 교통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다 지적해 놓았죠. 근데 그것은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실체를 바울이 인정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마음에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 선교사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3번째 만났는데, 2번째 만날 때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제 쭉 주회해 드릴 때, 그 사모 선교사님이 제가 그것을 해왔는데요.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해하고 보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마음의 열매가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러면 사모님은 어떤 마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여기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저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오래 많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웃으면서 본인에 대한 얘기니까 웃으면서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기 만족이죠. 일방적인데요. 그것도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친구끼리 대화, 부모와 자식끼리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 있지요, 여러분. 그런 대화의 자리에 있게 되면 곤혹스럽죠. 남의 말 안 듣고요. 자기 말만 막 합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무슨 교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사귐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 선교사님 고백대로 그냥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엎어버려 놓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를 속이는 거죠. 굳이 설명을 보탠다면 자기 만족에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그저 믿는 거죠. 근거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토대가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자기만의 것, 자기 믿음, 현대판 할례,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 정리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허황된 내용 없는 믿음의 그 체계 안에서는 벗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든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건 내 거니까 나는 할 거야. 제가 그러고 있을 교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어제 수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두려움을 고백했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한 교인이 있다면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정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자녀된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종교용 멘트로 예배용 그저 용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언젠가 불현듯 저에게 일어났었다라는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어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배우면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물론 했죠. 예외 안에서 같이.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누리는 그 화평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도 그런 이제 실체는 그런데
그런 의식 없이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해본 적이 없는 교인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교인이 있다면 하는 두려움이 어느 날 몰려왔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점을 좀 살펴본 겁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 이런 점에서 또 하나를 좀 돌아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함께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열매와 증거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라고 내세워왔던 또 다른 것, 좀 남은 시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좀 쉽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경우들이 사실은 믿음의 증거로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은혜 받았어. 공교롭게도 이 새벽 예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어느 한 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잠시 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시면서 죄송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소재로 제가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이 집을 샀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덧붙였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어려운 얘기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소재로 삼은 것은 이 새벽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한 면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경우들을 포괄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일반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다른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남다른 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자체가 은혜 받은 증거다. 곧 내 자식이 믿음을 갖고 있는 증거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복주의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통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까 교통함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교통함을 해치는 결국은 악한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이게 악한 말로 들려지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악한 말. 그게 사실은 이런 경우예요. 이게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우리 자식은 이랬어. 우리 집안은 이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반드시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는, 또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한 건가?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건가? 우리 보통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나타나는 증상은 결코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 그 남자 성도님의,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좀 모임을 없애주십시오. 구역 예배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경우가 그 한 구역만의 일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악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그 배경,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소위 자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랑을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 바탕, 오늘 우리는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복주의는 여전히 큰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비 신앙 체계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기복주의의 세력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 강력한 진을 구축하고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복주의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일 뿐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 아들이 부천에 이사를 오게 돼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어서 그 형제분이, 그 형제 가정이 어느 정도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직장이 옮겨져서 또 다른 지방 도시로 가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못 드리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의 그 고백을 그 SNS라고 합니까?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권유로 좀 떨어졌어요. 저 오정동 쪽이었습니다. 집은. 이제 거기서 주일마다 또 자녀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면서 놀랍게도 본인의 고백을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기복주의 신앙이었다라는 그것을 확인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고백을 했고, 또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것을, 저는 모르는 일인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저에게도 그 아들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의 그 용기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의 그런 형편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아들이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저에게도 그 문자를 보내주고, 감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기복주의는 강력한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도 제가 지난주 다녀왔던 선지동산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퇴하셨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세요. 저 중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의 그 문자를 보면서 기복주의라는 게 이렇게 강력하구나. 반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교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못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게 기복주의니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신앙인 샤머니즘과 이 기독교 신앙이 교묘하게 결탁해서,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체처럼 기복주의는 위용을 자랑하고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목사님이 바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샤머니즘의 위력, 그것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 형상, 그 실체가 기복주의라는 거죠. 무서운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연관시켜서 보면 기복주의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은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그 신앙은 그야말로 자기의 복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쓰는 그 용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잘됨이죠. 잘 되는 것, 성공과 성취를 쫓고 있을 뿐이죠.
이런 상태를 놓고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못 지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 잃을 것이고 전부 빼앗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는 그 관점, 왜 뺏겨? 내 건데. 그런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마치 신앙의 한 형태처럼 또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문단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이 나쁜 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땅만을 본다. 그러니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결국은 재물을 섬기게 되리라는 거죠. 재물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썩을 거, 불타 없어질 거. 이것이 기복주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자들은 평생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는 그 누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게 문제가 하등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그것도 예배용이에요. 종교용이에요. 자기에게는 자기가 취득한, 자기가 얻어낸 세상 것, 물질의 것, 재물의 것,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거기서 얻은 위로, 거기서 얻은 만족, 그걸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가 가려지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것도 오직 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고, 내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 그게 그냥 종교용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새롭게 살게 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회복된 그 은혜를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붙잡는 것, 기복주의의 관점이 이 사단의 계략이 사사건건 막아내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증거, 은혜 받은 증거는 뭡니까? 잘 되는 나. 거기에 이제 덧붙여주는 게 뭡니까? 남들보다 잘 되는 나. 남들보다 잘 되는 내 자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 신앙을 말씀에 근거한 참된 신앙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믿음과 관련된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봤어요. 이것만 짚어드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그럼 눈이 성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그 내용 안에서 눈이 성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인 사람이죠. 반대쪽에서 보면 더 쉽습니다. 눈이 나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말씀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하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체를 하나님의 말씀도 못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기복주의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나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빛으로 작용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 곧 눈이 성한 자는 온몸이 밝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죠, 점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 눈이 나쁜 자는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없으니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를 달리 말해보면 성령께서 임하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눈이 성한 자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사실은 이보다 더 우리에게 감격스러움이 없고 이보다 더 우리에게 감동과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 예.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죄사함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내가 여겨지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고 말씀을 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듯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극심한 어려움이 와도 지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그게 핵심 아닙니까? 죄사함과 내 법을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아예 새기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눈이 성한 자죠. 눈이 성한 자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땅에 쌓는 죄악된 육적 성품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초월할 수 있게 된, 극복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았지. 이게 내 믿음의 증거지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죄악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뿐이고 그것이 바로 내 육적 성품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심령,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신 심령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누려야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서 우리가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매일 더 새롭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화평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공로도 없음에도 오직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역사로, 그 섭리로, 그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불러주시니 이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어려움에,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화평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 다 고하고 우리의 모든 고함을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선하심, 인자하심 안에서 받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곧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누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계획들, 일정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